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의 마지막으로 이제 마가복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60번째 시간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중한 재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정작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 아침 해가 뜨고 이곳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때마다 그 예배의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침체되어서 다 온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새벽 미명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성령의 그 임재가 가득 차서 이곳에 앉은 영혼들마다 그 영혼의 이 뭐가 물방울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우영우 보십니까? 고래가 막 이렇게 빠 하면서 안 보시는군요. 네, 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임재,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영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하도록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 사방으로 우리 신경들이 흩어져 있는 때가 있죠. 어떤 날은 정말 그냥 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배를 와도 뭐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에 돌문이 탁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오실 때 또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중한재짐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막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중한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앞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돌문을 주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나를 환영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여인도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안식일이 다 마치고 보통 안식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은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다 마치고 어둠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저녁이 되면 인생의 그 마지막 그쵸. 그 마지막이 되면
보통 저녁이 되면 후회가 많이 되죠. 내가 오늘 좀 더 이렇게 잘할 걸, 저렇게 잘할 걸. 근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그 회개로부터, 후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추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어둠 속에서,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공허함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홀로 그 외로움 속에 있는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빛이 임하게 되고 태양이 뜨게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하루는 좌절에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오면요, 이제 저녁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쉬라고 하니까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한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저녁 늦어도 뭐 6시, 7시 한 3,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시신을 우리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 시체를 가지고 운구해서 그 무덤에 안치하는 일까지 빨리 마치고 나서 이제 무덤 문을 닫고 섣부른 그런 빠른 어떤 장례를 마치고 바로 안식일을 맞이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들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까요? 완전히 그 중한 죄짐이 지고 또 지는 거죠.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왔던 그 예수님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거죠. 그동안 내가 정말 나 같은 어부도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만 가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고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앉아서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과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에 부풀었는데, 그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물거품처럼 다 사그러든 것을 그들은 경험한 거죠. 온갖 종류의 그 어둠과 우울이 짙은 그 어둠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어둠을 지내보면요, 영적인 어둠을 지내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나오는데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나만 그냥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 온갖 종류의 다른 복잡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했나?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아니하신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부터 오는 그 생각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자리가 다 회파되어지고 그것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어두운 쑥대밭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요, 용기를 내서 장례도 치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까지 용기 내서 가봤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예수 믿는 거 이제 뭐 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다시 뭘 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3년 동안 있었던 것이 다 신기루처럼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것들이 다 사그러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어둠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은요, 그 영적인 어둠을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자 그 전날 준비했던 이 여인들은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주일 아침,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이 시작이 되자마자 그들은 가서 향유를 사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뭔가 바를 수 있는 그 향유를 구매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2절이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에는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를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이 여인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희미한 촛불을 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사서 뭔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발라야지.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지 하고선 열심히 그 전날부터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이 그들은 움직여서 그 무덤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요, 그 아침 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그들은 향유를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 가면은 지금 그 향유를 사서 준비하고 그 아침에 그 열심으로 세수하고 씻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해요. 3절에 보면 그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걱정하냐면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영적인 어둠 속에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촛불이라도 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향유를 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하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울과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압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이 상황들을,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라도 그냥 해야지라고 움직이는데 그의 행동의 모든 감정들은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들이 가면은 몇 개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시체의 도난을 우려해서 군사들을 배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알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들이 거짓말로 선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그 빌라도에게 시체가 도난되지 않도록 군병들을 요구해서 시체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군병들이 허락을 해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한들 또 지나가야 되는 장애물이 뭐냐면 무덤 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250km나 되는데 지금 3명의 여인이 가서 그것을 움직이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그 상황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서 지금 만약에 그 무덤 문을 연다고 쳐봐요. 그래서 그 시체에다가 뭘 바릅니까? 향유를 발라요. 여러분, 이 향유를 바르는 이 행위는요, 죽은 자, 지금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어요. 이 향유의 능력의 한계는 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패할 때 나는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조금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그곳까지 나아간에도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는 것, 부패하는 그 시체 앞에서 그 썩어가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중화시키는 그런 자신의 한계로부터 오는 절망을 가지고 지금 예배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너무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막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교사를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부장 집사님이 특전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참 선배이기 때문에 그분을 꼬셔서 저를 이렇게 고등부 교사를 하도록 작전을 짰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 번 제대했으니까 아직 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전사 나오니까 뭐 인사드리고 단결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막 했는데 고등부 예배 잠깐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니까 그냥 갔죠. 앉아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뭐라면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새로 오셨습니다. 교회 가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속아가지고 고등부 교사로 잡혔는데.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등부에 앉아있는 애들이 그 전날 저녁에 제가 당구장에서 만났던 제 고등학교 후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했다고 와서 다 인사하고 다니고 형님 오셨습니까? 막 인사했던 애들인데 갑자기 제가 와서 교사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거의 보면 예배당 맨 뒤편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근데 저를 보니까 다 똑바로 앉으면서 왜 하냐고. 근데 교사로 한다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걔네들한테 가르쳐 줄 건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가르쳐 줄 만한 게 있는데, 내가 그 전에 고등학교 때 또 그 전에 그 후배들을 데리고 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전해야겠다. 그리고 교사라니까 술을 끊어야지. 그래서 술 먹는 친구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교사가 찬양을 못하면 안 되니까 미리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할 때 가서 찬양도 배우고, 또 그래서 그때 성경 읽는 것도 괜히 어버버하면 안 되니까 초짜인 거 티 안 내려고 엄청 준비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예배 갈 때마다 죽을 것 같았었던 게 뭐였냐면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도 몰래, 지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담배 피시고 교회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피셔도 상관없어요. 담배 피면요, 주님을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거나 냄새나고 멀리 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담배 피면요, 주님은 빨리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저가 그때 몰라가지고 죄책감에 막 근데 담배를 피면서도 이거 하나 끊을 수 있는 의지가 나한테 없구나 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담배를 피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있나? 거기 가서 애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막 이런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뭐예요? 니코틴이 땡기는 내 자신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맨날 예배 드리러 가자마자 저는
끝에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와, 저 청년은 믿음이 좋구나.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남 속도 모르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신다 기쁨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의 자격 없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촛대를 옮기시는 게 아닌가, 그 죄를 주님이 남들은 다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촛대를 옮기시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 썩어가는 부패한, 우린 가만히 두면 우리 자신은요, 이 부패해져요. 이 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죄를 지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죄의 세력들, 옛사람의 생각들, 이 절망의 생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그 예배당으로 나아가고, 또 그 자신이 준비한 예물과 모든 정성을 다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것을 바르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우리의 부패함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향수 뿌리는 정도죠. 이 죄에 오염된 그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 담배 냄새, 담배를 피고 이 냄새가 들킬까 봐 향수를 뿌리고 입에 가그린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없지, 우리가 우리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 새벽 예배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계명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계명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나의 뜻이다 말씀을 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좋다고요. 알겠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아는데 내 몸은 나에게 이익을 주고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또 이 건강, 섹스, 이런 성적인 것들에 먼저 반응하는 내 자신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몸은 점점 무엇에 먼저 반응합니까? 세상적인 것, 이 죄에 먼저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10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실행 지침들을 주시는데, 그 10계명과 구체적인 실행 지침 그 사이에 한 가지 일을 주님이 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뭐 향유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정도 효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비추면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 암세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중입자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입자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빛이, 그 선이 그 몸을 투과하면서 일반 세포들은 가만히 놔둬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찾아가서 그 암세포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 암세포의 DNA 연결고리를 다 파괴하는 역할을 그 중입자가 하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투과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집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던 회중 중에 한 사람 안에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의 자신에게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빛이 있으라,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어둠을 뚫고 빛이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산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장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이들이 뭘 변화되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하셨고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 임재가 얼마나 거대하냐면 온 하늘이 다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임재가 있기 전에는 뭐만 보이냐면 그 무덤문을 가리고 있는 경비병들만 보이고 그 무덤문만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 경비병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지? 이 죄의 이 중독들을 어떻게 내가 끊어야 되지? 이 작은 그 죄, 그것 해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게 주목하던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과 무덤문, 돌문 아무것도 아닌 그 크신, 문제보다도 크신 온 우주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망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토단을 쌓는 거예요. 야, 너네 뭐 재단을 멋있게 쌓는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연약해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와가지고 너희들 재단을 쌓고 뭐 돌을 쌓고 뭐 이렇게 하라고. 좀 전에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저 애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사과죠. 애플은. 네,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맥북을 쓰는데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프로프젠터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스위처가 문제인지 프로그램이 문제인지 카메라를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인식이 또 돼요. 신기하게. 예배 전에 안 돼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다가 예배할 때쯤 되면 또 돼요. 근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껐다 켰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요. 우리는 전문가는 그거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요. 전문가를 너무 믿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알아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전기의 세계가 어떤지, 이게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요, 의사가 돼서도요, 의술을 공부하고 사람들 치료하고 수술하지만 의사들이 가장 잘합니다. 의술의 한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자신들의 한계가 어딘지,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전문 프로페셔널의 영역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에 되니까 저희 막 돼서 안 돼가지고 주여.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는 막 그렇게 마음이 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마디요. 못이 중한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자막이랑 자막은 또 나와요. 근데 영상을 못 잡으니까 방송 송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최악의 경우에 방송 송출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우리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곳 지금 여기에 안 오고 유튜브로, 그분들은 다른 교회 예배 들으시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주님이 못이 중한데 아멘, 예배 드리면 되죠.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제 가운데 딱 임하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그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다시 돌아봤더니 아내가 야,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이게 진짜 지금도 신비해요. 근데 이런 신비가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몰라서 그렇지, 전문가의 영역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삶에 엄청난 일상의 수많은 신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예배해야, 우리가 엘리베이션 워시라고 이름을 줬는데, 엘리베이션 워시, 예배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향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토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티끌과 같이, 이 흙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 흙으로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합동 측은요, 장로교 합동 측은 앞에 십자가가 없어요. 카톨릭을 보면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모범을 쫓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행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까지 없앴어요. 십자가를 없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다 드리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서 되면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 영성훈련 가면 뭐합니까? 못 같은 거를 자기 전에 이 베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베개에 십자가 못 이런 거 놓으면요 그 영성훈련 가서 침묵하게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처음에 막 수많은 얘기하다 말도 못하니까 뭐야 심심하니까 이제 가서 일찍 잠이나도 자야지 하고선 가서 베개를 가면은 못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뭐지 하다가 예수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 못을 이렇게 찔러봐요. 어떨까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들을 다 갚으셨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한테 촛대로 옮기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그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서 하늘로 열려있는 그 새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아이가 죄를 짓고도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그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은 무엇이며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엘리베이션 워십은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 넘어 지금 그녀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무덤 돌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들은 밤새 좌절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이미 그들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무덤 너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죽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우리가 시체 같고 우리가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가 다 썩어서 잿덩어리인 것 같은데 그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린 부족해요. 우린 또 이러고 또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DNA 연결고리들이 다 폭발하고 끊어지는 죄의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묶여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베이션 워십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열어주세요. 4절에 보니까 서로 그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무덤문의 문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4절이죠.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가니까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 경비병들 이미 사라져 있고요. 무덤문은 이미 열려져 있고 그동안 염려했던 거. 염려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애물들을 이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기서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그 감옥문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은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 안에 이 장애물들, 이 막힌 돌물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번부터 한 주간, 2주 동안 계속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추석, 우리 명절 앞에서 가족들을 위한 특별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갈 수 없이 막혀 있었던 그 돌물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장애물들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하세요. 그 장애물들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한 청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니까 지금 그 사망, 저주,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 한복판에 청년이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여러분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픔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중보기도팀 금요일날 저녁 8시마다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스폰지가 물에 젖은 것처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금요일 저녁 8시 교회로 오시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계속 금요 기도에 모이고 있어요. 근데 왜 모이시냐면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 무덤, 여인들은요, 이 무덤은 어떻게 열지? 근데 그게 이미 열려있고 그 안에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지금 시대는 청년,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한 몸인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결국 그 무덤문이 열려서 그 사람이 그 안까지 들어와서 빈 무덤이 되어진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오시면은 그렇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에 오시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시간이 너무 돼서 스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버퍼링이 걸리네요.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령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공로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교회와 성령이에요. 지금 그 혼자가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같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뭘 경험합니까?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에게 뭘 보여줍니까?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지금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면 그분이 진짜 왕이구나, 그분이 진짜 다스리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 작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어이없게 목사님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추석 끝나고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이번부터 그냥 제사 드리지 말래요. 그렇게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냥 우리 시아버지가 이번부터 그냥 우리 제사 드리지 말자 이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시시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흑암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인 그 돌물들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천사가 뭘 가르쳐 줍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배는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천둥같이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장애물들을 다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나오면요, 지치고 상하고 죄에 연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배 나오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암세포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무덤 속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 나오면요, 뭘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지? 오늘 새벽 예배하다 큐티하면서 뭘 듣습니까? 뭘 기대하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 또 어떤 상황들에서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갈릴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있으십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야, 너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이제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곳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미 앞서가셔서 어디 계시냐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곳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가 이제 내가 하던 이 제자 삼는 이 사역들을 이제 너가 하게 될 것이다. 사명을, 자신이 하던 그 역할을 그 제자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게임 끝났고요,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곳에 급하셔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죄의 짐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곳,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갈릴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갈릴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거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이 땅의 흑암을 보시고 갈릴리의 어둠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까? 누가 나를 위해 저 흑암에 포로되어져 있는 내 백성을 구원케 할까? 성부 하나님이 안타까워할 때 성자 예수님이 손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 갈릴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